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보람과 확신의 믿음. 아멘. 시편 103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송축. 자, 여러분 이 송축이 뭐냐? 한문을 보면은 기를 송자입니다. 여러분 기린다는 게 뭡니까? 기리는 거. 우리가 이 창원이 세종대왕 때 그때부터 의창부로다가 여기가 도호부였습니다. 도호부. 그래서 아주 역사가 여기가 600년 되는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죠. 그래서 창원에 창원황씨, 창원감씨, 창원강씨, 창원구씨, 창원이씨에서 여기 창원씨 같은 성이 8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친해를 통합할 때 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창원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향교도 있고 여기가 아주 큰 아주 성읍이었죠. 여기에 이제 관료가 내려와서 여기서 있으면서 아주 선정을 베풀고 그분이 있을 때 여기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면 그분이 떠난 다음에 여기 백성들이 그분이 계실 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그분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살기 좋게 해줬다고 그분이 이름을 쓰고 공덕비, 송덕비를 만듭니다. 송덕비. 그래서 그분이 몇 년도에 여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고 기록을 해갖고 관아 앞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게 송덕비라고 그래요. 송덕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기를 송자합니다. 기를 송자. 이거는 뭐냐요? 이 송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샘솟듯 올라오는 진정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올라오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영화로워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보람을 얻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보람을 얻으시게 해드리려면 내 믿음이 먼저 보람과
보람을 가진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보람을 가진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보람을 가진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보람이 뭡니까? 보람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참 수고하고 애를 써요. 남들보다 훨씬 고생을 하며 수고하고 애를 써갖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수고하고 남들보다 애쓴 사람만 갖게 되는 행복한 열매가 보람이에요. 아멘. 이 보람은 구경꾼은 못 가져요. 남들이 어떤 응답 받았다, 남들이 복 받았다, 그거는요 구경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은 절대 보람 못 얻어요. 이 보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당신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근데 귀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기는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맺히니까 자기는 못 먹고 그러더라도 자기 아이만은 좋은 것으로 먹이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데 그 아이를 잘 입히고 가르치려고 남들보다 몸도 불편하고 약한 사람이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아이를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길렀더니 그 아이가 반듯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내가 오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올바르게 그리고 잘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고 만인 앞에 부모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을 얻습니까? 맞죠? 우리나라의 프로 배구 선수 중에 한성종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키도 2m 가까이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배구도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성공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척추장애인이에요. 척추장애인이면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거 알죠? 아버지하고 섰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3분의 1밖에 안 돼. 몸도 약하고 조그맣고 척추장애인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주셔서 내가 오늘 있게 된 거는 우리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높이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람을 얻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보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 심판을 받고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무서운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 창 찔리고 40대 채찍 맞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온갖 저주와 모욕을 받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하고 찬송 올릴 때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영화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람을 얻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람이란 어떤 일에 남들보다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수고하고 애쓴 사람만 갖는 행복한 열매가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송축하는 성도가 되려면 내 믿음이 먼저 이 보람과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어떤 믿음이 보람과 확신을 가진 믿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가나에 오시죠. 이 갈릴리는 우리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로 알지만은 우리가 경북을 영남지방이라 하고 전북 전남을 호남지방이라 하고 충청남도 북도를 충청지방, 경기도와 인천지방을 경인지방 그러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이 가나도 갈릴리 호수에서 한 12km 되는 언덕에 있죠. 언덕에 있지만은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 해당해요. 이 가나가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일 먼저 사역을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요거는 4장이니까 얼마 안 됐죠. 예수의 소문이 아직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시니까 왕의 신하가 누구냐? 바로 분봉왕이죠. 로마가 임명한 왕이 헤롯이잖아요. 그 헤롯이 죽고 큰아들 헤롯은 예루살렘의 분봉왕이고 작은 아들 헤롯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 거기 왕궁이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에 그것의 분봉왕인데 그 분봉왕 헤롯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될 때지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까지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죠. 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고 갑니다. 이 왕의 신하니까 그래도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아플 때 어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좋은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도 받았겠고 좋은 약도 써봤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약이 살리고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데 아들이 죽어가는 걸 아비들 입장에 어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소문이 이제 얼마 안 났을 때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소문은 빨리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소문같이 더 좋은 소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문은 빨리 들을수록 행복한 거죠. 소문 듣고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오셔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이 사람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아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갖고 고쳐줄 줄로 바라고. 왜냐하면은 나아만이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바란 것처럼 사람들 다 그렇게 치료하는 줄 알고 예수님 보고 빨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갖고 죽어간 아들 머리에 손 얹어갖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으로 표적이 나타나거나 기적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도 별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있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의심 많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고,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고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죠. 도마가 나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엠마오가 오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 거기 제자들도 우리인데도 오셔서 주님이 우리 보는 앞에 생선 잡수시고 못자국 보여주셨다 했는데도 도마가 안 믿죠. 뭐래요? 나는 주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놓보고 주님이 옆구리 창자리에 손바닥을 놓아야 믿는다고.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꼭 보아야 믿는다고 그랬지? 자, 내 손을 보아라. 손가락을 놓아 보아라. 내 옆구리 보아라. 창자리를 보아라. 네 손을 놓아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랬더니 손을 놓아보고 손가락 놓아본 다음에 그때서야 도마가 오 주여.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되도다 그러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도 기적을 보지 못하거나 표적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도 안 생겨요.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도 이 49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는 그 주님 말씀 듣고 자기 고정관념, 주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 자기 집까지 오셔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갖고 고쳐줄 거를 바라고 주여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빨리 내려가서 고쳐주세요. 막 조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나았다 안 하시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죠. 아멘. 근데 그때까지 자기 고정관념 갖고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 갖고 낫게 해줄 줄 믿고 주님을 졸랐던 이 왕의 신하가 순간으로 믿음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실 때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다 나오죠. 옛날에는 그게 뭐 거리가 정확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정확히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가 32km라고 나와요. 32km면은 우리가 4km가 우리가 말하는 10리니까 80리입니다. 80리. 4, 8, 32, 80리인데 우리가 옛날에 차 걸어 다닐 때 젊은 장정들이 아침에 저녁까지 걷는 거리가 40km예요. 100리. 그러니 옛날에 여러분 이 부산이나 경남 같은 남쪽에 계신 분들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올라갈 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지금같이 길이 꼴짝 난 것도 아니고 굽이 골짜기 넘고 산을 넘고 아이고. 내가 80년대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저 예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한양대학 병원에 돌아가셔갖고 거기서 아침 새벽 6시에 그 연구차가 출발해서 내가 예천을 처음 가봤어요. 와, 그게 천호동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장원, 이천으로 장원으로 충주로 연풍으로 괴산으로 해서 문경세자를 넘는데 문경세자 넘는데 1시간 더 걸리더라고. 문경세. 야, 옛날에 거기 인걱정이 나왔다더라고. 인걱정이 산적. 그 산속에서 인걱정 만나면 꼼짝 못하고 죽거나 털리는 거지 뭐. 고개 하나 넘는데 2시간, 옛날에 3시간 하루 걸리고 그랬대요. 그 예천 도착하니까 2시간 넘었어. 3시간 가까워. 새벽 6시 출발했는데 그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게? 아이고 8시간인가 9시간 걸린 거야. 그 장례 모시고선 4시 출발하니까 집이 서울 가니까 밤 12시더라고. 아이고 근데 지금은 터널을 돌아갔고 5분이면 지나가더라고. 5분 내가 지나갈 때마다 야 이거 내가 1시간만 넘던 고개가 이렇게 빨라졌구나. 내가 그러가죠. 그 옛날에 한양 가려면 석 달 걸리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주님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고 이제 믿음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자기를 찾아오는 집에 하인들을 만나는데 하인들이 자기를 보고 반가워서 주인님
우리 도련님 낫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어젯밤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자기가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께 돌아서도 집으로 오는 그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이거는 종들도 몰라요. 자기만 알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갖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안수해 살려주세요 졸랐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고 돌아서는 순간에 32kg 되는 자기 집에 죽어가는 아들이 깨끗이 낫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 아들 살리려고 예수님께 쫓아가서 간절히 매달렸다가 주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 왔던 아빠만 이 체험을 하게 되죠.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체험을 깨닫게 돼.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독하고, 주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그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받는 순간에 되는구나.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 주님은 만왕의 왕이니까 거기서 말씀해도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을 얻는 게 보람이에요. 보람. 할렐루야. 이 보람을 가진 확신의 믿음을 이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래갖고 53절을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아이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살아나는 아들과 온 일가 친척만 없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매달렸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실 때 내가 순간 믿음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받고 집으로 달려오는 도중에 종들을 만났더니 이 아이가 낫다고. 그래서 언제냐 했더니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할 때 자기가 아멘 믿음 받고 돌아서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과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신하가 이때부터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를 체험한 확신 가진 보람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신데 이런 보람과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기쁘고 영화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 위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107문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고 보람있게 해드리는 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믿음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이렇게 큰 확신과 기쁨과 놀라움을 체험한 이 보람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분은 75세 동안 자기 아버지 데라가 만들어 팔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고, 자식도 없는, 하늘나라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 자식도 없어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본토 기반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주셔요.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사라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경수가 말라가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늘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 안 주시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해 내 씨가 내 후손이 되고, 그를 통하여 내가, 저 봐라, 하늘에 별 실 수 있니? 못 씁니다. 그렇게 많을 거야.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니? 못 셉니다. 그렇게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로다가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초조하니까 아내 말을 듣고 86세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시다가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 좀 믿음으로 바로 서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할례를 받고 나하고 언약을 하자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99세고 우리 아내가 89세로 경수가 말라 마른 막대기 같고 죽은 자 같은데 묻힌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리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약속을 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100세나 되고 자기 몸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고 아내도 태가 마르고 마른 막대 같은 걸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예,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확신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도 확신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아까 왕의 신하가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보람이 있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네가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슬퍼하거나 하나님께 반발하거나 낙심하거나 안 해죠. 예, 순종하고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종들을 띄워놓고 아들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아들을 잡을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 아들이 지고 온 나무에를 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해 놓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가를 보셨다가 합격하시죠. 22장 11절 12절을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예, 이 히브리 11장 17,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때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네 후손, 네가 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고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고 바다보의 보다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라고 바치려 해도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뇨 이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기 마른 막대 같은 아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왕의 신하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보람과 확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도 순종하고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바로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나님이 우리 송축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화로우시고 보람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해도 기쁨으로 순종했던 이런 믿음이 되고 왕의 신하 같은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 1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영원토록 진실하셔서. 이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보증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고 자기 생명을 보증하시고 이루어지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100% 믿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죄 갖고 태어난 이 타락한 존재니까 우리 속에는 진실이 없어서 정말이라고 참이라고 강조할수록 더 거짓말이 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남을 속이니까 남도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존귀하신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자기 생명을 걸고 보증하셔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시며 이 약속을 지켜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도 1.1획 변함없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정관념 그대로. 아까 왕의 신하가 자기 고정관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오시고 자기 집이 들어오셔서 그 아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에 날 줄만 알고 내려와 달라고 졸랐던 그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아들이 날 줄로 믿고 아멘 하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100% 믿어야 돼요. 창세기 18장 14절을 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웃은 거예요. 내 나이가 99세, 마른 막대기 같이 되고 죽은 자와 똑같고 아내도 태가 말라 마른 막대기 같은데 무슨 애를 생긴단 말이냐고 웃었을 때 주님이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만 안 하시고 다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9장 26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 일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병원은 의사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의사지요. 물론 그들 노력하고 통계 갖고 합니다만은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집이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사다 놨다고 텔레비전 고장나면 고칩니까? 못 고쳐요. 그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은 고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줄 알고 기도해놓고도 가서 염려하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내 고정관념, 내 습관, 계산, 형편 다 버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보람 가진 믿음을 갖고 이 확신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